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무리로부터 떼어서 일단 진영 내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신문하려고 끌고 가고 있었죠. 예, 그러던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선 21장 37절에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헬라어 실력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를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세련된 말로 하는 거죠. 21장 38절에 보면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그 애굽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있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리기아 다소를 굳이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층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련된 헬라어로 말을 하면서 그 당시 로마 전체 제국에서 3대 교육 도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그리고 다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세련된 헬라어와 그의 출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엘리트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층대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2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냥 폭행을 하잖아요. 폭행을 하는데 얼만큼 폭행했냐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팼을까요? 온몸이 피 범벅이 될 정도로 패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외형을 보면 얼굴은 아마 퉁퉁 부었겠죠. 눈도 붓고, 입도 붓고, 코피도 오르고, 기도 터졌는지 부었는지 하여튼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몰골입니다. 그 상태에서 층대 위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저 위쪽에 안디옥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이방 땅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상되는 것이 누구냐면 천부장처럼 그 전에 애굽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무시했던 그 애굽 사람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층대 위에 서서 자기들이 쓰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소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금세 조용해지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이 소문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돌을 들고 그를 폭행하고 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를 없이 하라고 하면서 같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밝히죠.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층대 위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된 회개와 진실한 그 자기 인정,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진실한 참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유대인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그 사람은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간음한 사람이었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범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여하며 나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낸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죄는 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절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죄가 들어서면 점점 멀어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거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거절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직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가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죄는 나로 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이 죄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거절감입니다. 그 거절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가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쳐보지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감,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편 51편의 기도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건 이후 한 1년이 지나서. 그런데 1년 동안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심각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으로서의 일상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정말 작은 죄가 아니죠.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접대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자죠.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눈 아담의 모습, 가인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이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금방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금방 책망하시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기 전에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끌려가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책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이 지금도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회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때는요, 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대충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고백록, 참회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었는데, 위인들이 지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고백록이 어거스틴과 톨스토이와 루소가 지은 고백록, 3대 고백록, 3대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고백록, 참회록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쓰면서 한 권의 책으로 쓴 거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의 죄를 쓰라면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책 한 권 쓰시겠습니까?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죄가 급한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점점 의료 기술 또는 기기가 발달하면서 조금만 일찍 검사를 하면, 검진을 하면 정말 작은 것도, 어떤 조직에 숨어 있던 것도, 구석에 숨어 있는 것도 찾아내는 것이 현대 첨단 의료 기계들이어서 일찍 발견해서 큰 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를 난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안에 얼마나 나쁜 것이 있는가, 그냥 무뎌지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 민감한 정밀한 기계처럼 성령의 그 깊은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영역, 저 영역, 이곳저곳에 막 전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그 죄 가운데 계속 소용들이치는 거죠. 그 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영적인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퍼져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는 거죠. 암 환자의 점점 지나면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럴듯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의 정말 다른 점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만족이 중요했거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자기 열심, 그 자기 신앙생활에 도취되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은 썩었는데 그 속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포장해 놓은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거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내면에 썩고 있는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제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면,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작은 미세한 죄까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죠. 진짜 은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이전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던 그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깨닫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언제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비방자였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발견하면 그건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나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덮어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영적인 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잠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쁜 생각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또 죄를 낳습니다.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죄가 작게 보이지 않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점점 잠식해 갈 것입니다.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미세한 죄라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계속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드러내고 있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도 선뜻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쓰기가 민망한 내용까지 자신이 성중독에 빠져서 싸움하던 그 이야기까지 씁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죄까지 책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자기 죄를 거부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동력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동력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된 거죠. 뭐가 준비 안 된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속은 썩었는데 겉은 미화하고 포장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죠. 그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숨겨왔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포장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겸손히 고백하며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